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유대의 지도층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세금과 종교적인 논란을 일으키려 하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즉, 그 비유에서 불의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들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들의 악한 의도가 예수님께 간파되면서 그들의 불의가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잡고 싶었으나 예수님께 몰려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선책으로 로마 총독의 권세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 예수님의 말씀에서 책잡을 만한 것을 발견하여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여쭙니다. 이 질문은 바치라고 해도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네드린은 유대인 1인당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면서 동시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몰고 갈 수 있었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시 세금으로 바쳐지던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당시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 형상과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동전이 통용되는 곳까지 가이사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던 것은 이 문구 때문에 더 심했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란 가이사의 흉상과 글귀가 새겨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니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뜻밖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은 세상 나라의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것이니 세상의 통치자에게 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 성전세는 두로의 은전을 사용하여 반세겔을 냈습니다.
성전세로 내는 두로의 은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 없지요. 그 은전 역시 유대의 동전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언급하셨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글귀를 가진 것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1장 26절은 바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새겨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흉상과 글귀로서 그가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여 세금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므로써 그 통치자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고발하려 했던 정탐꾼들은 스스로 이원론에 갇혀서 거기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원론에 갇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중시민권을 언급하시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도 흠 없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시민권자입니다.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국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요. 이 이중시민권 중에 어느 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 우리의 신분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해 주신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써 큰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도 마땅히 충성해야 하겠지요. 27절 이후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에 관한 논쟁을 제기합니다. 형사 취수 제도는 가족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율법의 요구였고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요구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7 형제가 다 한 여인에게 장가들었다면, 그리고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말인가? 사두개인들에게 이 가상의 상황이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혼한 아내와 남편을 한 몸으로 보았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배치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7 형제와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형사 취수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외면한 채 순전히 형식 논리의 함정에 빠져 부활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함정 역시 가볍게 피해 나가시죠. 예수님은 33절부터 36절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십니다. 이 세상은 현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저 세상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을 수도 없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떨기나무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던 말씀을 떠올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시죠.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알려진 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며 그들이 의인된 것은 곧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세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영생을 가졌으니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라도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은 것이니 그들 역시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직 현세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직 현세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다 현세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현세적이며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로써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자신의 현세적이며 세속적인 복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심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두개인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부활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법도나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살지 않도록 돕죠. 현세를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도운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죠. 설령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은
부활신앙 없이 현세를 살면서 곤고하고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현세에 알았더라면 그토록 힘겹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현세를 살아갈 때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지요. 현세가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세속적인 유혹과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아무리 큰 고난과 박해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믿음을 붙들고 죽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활신앙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자매들과 더욱 긴밀하게 우리를 연합시켜 줍니다. 현세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지들과 연합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며 도우며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지들을 여러분들의 세겹줄에서 또 구역에서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이중시민권자로서 우리나라의 국민된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충성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부활신앙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 가정을 신방하게 되는데 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이중시민권자로서 우리나라의 국민된 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도 충성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대통령이 잘 선출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건강한 정부가 꾸려져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다시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는 교회가 되게 하사 우리나라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루어야 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성도들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가정 신방하올 때마다 성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복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